우리 찬송가 29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299장 찬송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마음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니 주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해가 시작이 되어서 이 새벽마다 주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는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함께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사랑하라는 얘기를 있죠. 근데 바로 그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종말이 가까우고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끝에 가까이 올수록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고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내 내면의 세계 속에서 할 일이 기도하는 일이죠. 그런데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사랑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사랑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랑 사랑하라는 얘기냐면 기본적으로는 가장 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가장 가깝게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죠.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하라라는 얘기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운동선수가 여러분 자꾸 움직이면 어떻게 돼? 근육이 발달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계속 걷기 열심히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건강하려고 하는데, 건강하는 가장 큰 힘은 이 근육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자꾸 운동하면 근육이 튼튼해지는 거죠. 근데 근육이 튼튼해진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는 근육이 찢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근육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 같지만 막 갑자기 운동하면 몸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것이 우리 근육이 힘들어하는 건데, 힘들어하면서 우리 몸은 내성이 생겨서 거기서 더 근육이 발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면 여러분 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저희 아이가 군에 그 훈련소에 있을 때 면회를 이제 그 훈련 끝나고 면회 가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키도 크고 몸도 아주 좋은 아이인데 그 아이가 훈련을 받다가 병원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명이 뭐냐면 관절염이에요. 왜 그러냐? 그 군의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교육을 하면서 군의관이 그런데 학교 다니고 일상생활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갑자기 뛰어야 되죠, 걸어야 되죠, 무리하게 걸어야 되죠, 또 막 기어야 되죠. 안 쓰는 근육들이 막 써야 되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제 몸이 놀라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기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열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꾸 우리의 이 근육을 키워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열심으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라는 말은 우선적으로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왜 이렇게 사랑하라고 그럴까요? 예, 가만 놔두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본성적으로는 서로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자기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내 정서에 잘 맞으면 내가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싫어하고 이것이 너무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성대로 살아가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야 되겠고 할 수만 있다라면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실 때가 되셨을 때에 그렇게 해서 되셨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세상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사람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제일 가까운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의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를 찾아갔다니까요. 그러면서 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계속해서. 왜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얘기는 더욱 사랑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 사랑이 있어야 뭐가 된다라고 되어 있느냐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되어 있죠. 덮는다. 덮는다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이잖아요. 그 제물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피를 내잖아요. 그 피가 나옴으로 인해서 뭘 덮는 거예요?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속죄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교회에서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랑을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들을 덮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나만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해놓고선 서로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가 나를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그가 나를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아주 이기적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그걸 알아요. 그걸 알아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 자유를 악을 가리우는데 사용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악이거든요. 자기는 그 사람을 사랑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가 나를 사랑할 것만 생각하는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도 있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악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 하는 것이지 나만 너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서로라는 말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네가 나한테 잘했느냐 내가 너한테 못했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시비를 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네가 잘했느냐 내가 잘했느냐 이거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요 내가 틀렸어요. 그러면 인정하던가요 사람이?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우리는요.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던가요? 안 합니다. 여러분 법도요 삼심제가 삼심제가 있잖아요. 왜 삼심제가 있는 줄 아세요? 인정을 안 하거든요. 인정을 안 해요 서로가 다. 그래서 다 끝났어요. 판결은 났어도 인정을 하던가요?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인간은요. 아주 더러운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를 논하래요. 그럴 수 없어요. 특히 교회는 시비를 논하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오래 참으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에서의 그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믿음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역사가 뭐 일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일하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사랑은 오래 참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는 거야? 이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그냥 막 내 안에 막 부글부글 끓는데도 가만 막 이런 게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이 오래 참는다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오래 참죠 여러분. 막 이를 악물고 참아보세요. 뭐가 나가요? 이만 아프죠. 예? 오래 참는다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그 오래 참음은 흔들리는 많은 부글부글 끓는 그 앞에서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의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나를 흔들어대는 그것이 평정되기 시작해요. 우리는 보통
밖에가 평정이 되면 내 마음이 평정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반대입니다, 여러분. 내가 흔들리지를 않아야 뭐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밖의 것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 참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그냥 이를 악물고 내 안에 부하가 일어나고 내 안에 막 열받는 일들이 가득한데도 내가 참는, 그게 오래 참는 게 아니고,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셨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일상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길이거든요. 좋은 말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해주고 뭐 속까지 다 내줄 것처럼 막 한때는 그러다가 조금만 뭐 이랬으면 그냥 그새 원수가 돼 버리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 되게 차가워요. 굉장히 차갑습니다. 차갑기 때문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자면 따뜻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사리분별, 감정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더 집중하다가 보니까 나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흔들리지 않고 차근차근 나의 마음의 자리를 가지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온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온유가 뭐예요, 여러분? 부드러움이에요. 한없이 부드러운 게 온유함이거든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온유함이에요. 그가 뭐라 그러든, 그가 무슨 태도를 보이든 하하거리고 호호거릴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뭐예요? 온유함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진짜 온유함은 뭐냐면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래도 내 신앙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라는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그 마음이 있을 때 거기서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다 어떻게 좋아합니까, 여러분? 나도 내가 미울 때가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요? 오래 참고요. 그래서 그 오래 참음의 근본을 삼아서 온유함으로 항상 부드럽고 여유롭고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생각해보면 누구 때문에 내가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내 자신을 내가 잘 건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서로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신앙의 터전은 더욱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면 뜨겁게 되는 거예요. 뜨겁다라면 뭐라도 계속 근육이 발달해 가는 겁니다. 계속 사랑의 이 근육이 발달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랑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 표현도 있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뭐예요? 예의를 갖추라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무례하다라는 게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형편을 내 자로 다 재단해 놓고선 되느니 안 되느니 자기 자로 상대방의 삶을 다 재단해 놓고선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무례한 거거든요. 그가 살아온 시간이 있고 그 삶의 태도가 있고 삶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중하는 거죠. 그를 존중할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예의가 생기는 것이고, 그를 존중할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격이 생기는 거예요. 품격이 생기는 거죠. 그 예수를 믿으면 품격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품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많이 배운 거 중요하지 않고요. 많이 가진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나보다 못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그의 자리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힘을 줄 수만 있다라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더욱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더욱더 키워가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